샬롬. 오늘의 주제는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라는 주제로 둡니다. 이 주제를 두게 되면 다양한 얘기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소망을 두는 가치가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학업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업적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다양한 물질과 또는 대인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아놓고 높이 올라가고 가지고 있으면 화려하고 즐거운 것은 우리는 압니다. 문제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세월이 가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쌓으려고 노력하다가 그 노력하는 과정에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쌓아놓은 것이 사라질 때 오는 공허함이나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소망도 있지만 변하지 않고 가치 있고 내가 1시간 투자하고 하루를 투자해도 마치 다음에 더 큰 것으로 돌아올 수 있는 참된 소망이 어디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세상 것들은 헛되다는 주제로 그 세상의 헛된 것에서 허탄한 삶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돌아섰으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그 주는 것이 어딘지 참 소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찾으셨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그 소망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으로 넘치게 하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헛된 의지와 헛된 삶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보스턴에 오시면 다들 환하게 놀라는 게 많습니다. 나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보스턴에 온다고, 보스턴에 있는 이곳 대학에 온다고 하면 한국에 올 때 며칠 잔치를 하고 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2주일만 지나면 갑자기 미소가 싹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거친 환경이 많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보스턴의 환경이 막상 살아가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둘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헛된 세상에 권력이나 영화 또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보스턴의 사람들 참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언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도 특히 이공대 실험하는 사람들은 유학 오기 전에가 영어가 더 능통한 것 같아요. 실험실 혼자 들어가면 혼자 있어서 대화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작은 목자 MIT에서 리서치 사이언스 할 때 혼자 시험관 들고 얘기한 거 아십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참 외롭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보스턴에 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심이 생겨서 막 어디라도 의지하려고 하는데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 좋은 신앙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은 것처럼 신들 중에서 거짓 신당이나 우상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짜인 것인지, 그들이 우상인지 사람이 만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고 범죄할 때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파서 내가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나는 좌절하는데 좀 나 같은 사람도 힘을 가질까 하고 갔는데 오히려 뭐 때문에 잘못했다,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분석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거나 가짜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한 사람에게 칭찬하지만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한번 새롭게 살려고 아주 요만큼이라도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셔서 기쁨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신이 이런 걸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더 커서 여러분이 연약할 때도 여러분이 강할 때도 하나님은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헛된 고집, 헛된 삶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아멘.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잘했을 때는 칭찬하지만 잘못하거나 떨어졌거나 배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떨어졌어. 너는 배신자야. 너는 열등감이라고 책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할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추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다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너희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너희에게 마음의 평안도 주지 못하는 헛된 세상 것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십시오. 이 보스턴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얻으면, 저기만 가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산 넘어 산이 계속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 기쁨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을 거다 권면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상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 있고, 내 자신에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 판단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는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욥, 의로웠던 욥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의지했던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쫄딱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왔는데 오히려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상처기를 덧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미국 땅에 보수 땅에 여러분들 마음을 나눌 친구가 3명 이상 있습니까? 늘 이 작은 목자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기쁠 때 여러분보다 더 기뻐서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사람, 친구 3명 그 이상만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노벨상을 10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그 친구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삼겹줄, 위로의 삼겹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 3명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으로 선을 베풀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그나마 찾아온 친구 3이 오히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이러니 저러니 이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손 하나 꽉 잡아주고 울어주면 되는데, 같이 똑인한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을 가져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기 21장 34절에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로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라 인도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보스턴은 유래가 드물게 바람이 참 많이 불었습니다.
이 다운타운 이 캠브리지나 보스턴 에리어는 그래도 벽돌 건물이 많아서 그런데 작은 목자 살고 있는 외곽만 가면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사랑방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면 하이빔을 켜고 가야 돼요. 가로등이 없어서 깜깜합니다. 신문에 이렇게 그날 아침에 바람 많이 부는 아침에 저 밤새도록 바람 불었는데 어느 이 사람들 할로윈이라고 애들 데리고 트릭커트리 다 갔는데 집에 딱 돌아보니까 아파트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세로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옆으로 한 줄 친 게 아니라 나무가 부러지면서 집이 정말 한가운데 쫙 부러졌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과 그 축제를 불리고 나갔다 왔는데 바람에 큰 아름들이 남아버려서 집이 절반이 딱 부러졌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연구 업적을 얻으면, 열심히 뭘 하면 얻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일어난 것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환경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주 사이에 작은 목자는 참 많은 전화나 상담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산책 중에 갑자기 넘어지시는데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 태평양 건너 작은 목자까지 연락을 받겠습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깨어나게 해달라고. 아침에 오기 전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좀 위기는 넘겼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하려고 길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날지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밤새도록 시편 127편 2절 말처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수백 개의 교수 지원해도 될 곳은 한 군데 갈 겁니다. 편하게 잠을 자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게 가장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는 다 가졌어요. 지혜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통일왕국을 이룬 통일왕국의 왕이 황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존재를 모르고 내가 열심히 잡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마치 바람을 움켜잡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가지면 탐스러운 것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선은 내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잡은 것 같습니다. 보안직도 하고 가진 것도 하고 뛰어날 만큼 탐스러워 잡았는데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았다는 순간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무엇을 해서 이룰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서 빠져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바람도 잡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성경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 또는 여인뿐만 아니라 성도,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느냐면 돈이 많이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젊었을 때는 청년의 때 20대 30대에는 평생 늙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30년 푹 돼서 60, 70 넘어들게 되면 아하, 그 젊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한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 사라져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보석처럼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짧게 인생에 대해서 헛된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고 증거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헛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힘든 것이 많을수록, 특별히 삶이 허무할수록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스턴에 워낙 거칠고 허무함을 느낄 만큼 경쟁이 치열해서 이제 여러분이 택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소망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조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아멘. 그럼 학자들은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기쁨과 평안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는데도 없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했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믿음, 수많은 종교의 역사와 믿음의 증거자들은 뭐냐면 그들이 가장 처참할 때, 낮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했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기쁨을 경험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헛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은 헛되게 사라집니다. 세월이 가면 다 바뀌게 됩니다. 여기 AI 전문가 계십니까? 나는 이제 두려워요. 컴퓨터가 시작할 때 XT, AT, 286, 386 그때 시대에 자랐는데도 이제는 컴퓨터가 하면 무서워져요. AI나 왜 이런 새로운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뒤처진 걸 느끼게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의 지식은 연약해진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축복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힘들수록 인생의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더덥게 느껴질수록 하나님 앞에 선포된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도, 청종에 들은 사람에게도 가슴에서부터 생명력이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12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세상은 이렇게 가죠.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세상에 나가면 너희가 기쁨을 가질 거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말을 너희들에게 기억한다면, 그리고 내 말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말에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뭔가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좌절이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새로운 병 하나, 암보다 무섭다고 하는 병이 하나가 우울증일 겁니다. 우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좌절이나 낙심이나 우울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 영적 골짜기에서 끄집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삶이 높게 좋을 때도 있지만 깊게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싶으려고 하는데 못 올라갈 때 그걸 끌어올리는 것은 뭐냐면, 신비하게도 내가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 웅덩이에서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서 새롭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고는 너는 용서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크리스찬의 덕목입니다. 참 어렵죠. 하루에 7번씩이나 잘못하고 와서 또 확 얼굴 바꾸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를 할 때 용서해 줄 사람, 여러분들이 용서하시죠. 그죠? 아멘? 참 어려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하루에 7번씩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7번이 넘고 점점 많아지는 죄와 허물은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사람의 연약함이 점점 떨어서 사망의 깊은 굴짝에 떨어질 때 우리가 용서한다고 외쳐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분밖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은 구덩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놀랍게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할까요? 어디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좌절과 낙심과 웅덩이 속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의 빛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맛보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뇌가 아닙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믿으면 철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울과 낙심 속에 있을 때 내 스스로가 생명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의 고백이 뭐냐면 욥기 33장 28절과 30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는 사람이 허다한 순교자와 증거자와 간증자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생명의 빛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인도자여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 비록 세상적인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올무에 빠지게 하고 구멍에 넣는 악한 세력의 손에서 구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올바르고 행복할 걸 하지만 그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 악한 세력에서 어떻게 하면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시편 94편 1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악한 것들의 여러 가지 이유로 회방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가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말로 표현하면 한동안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한 번, 두 번 멀어졌다 어느 순간엔 정말 신앙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빛을 발휘할까요? 예, 발휘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청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들이 악해서 심판받게 되니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 할 때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이라크의 북부 지역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러 가기 전에 회개하러 얘기 전에 오히려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 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을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죄를 져서 땅 바다 밑까지 아주 해적 깊이까지 들어갔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고래가 다시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육지에 토해냈는데 나와보니까 그가 가야 될 사역지였던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과 마귀는 속입니다. 예전에 믿음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뚝 떨어진 사람이 에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안 돼.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잘못했잖아 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새롭게 될 수 있는 용기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과 헛된 것을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뒀으면, 찾았다면 이제는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쁨을 누리냐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의 기쁨은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똑똑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시고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영이 있을 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녀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루어지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을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시면서 하신 삶의 목적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하, 나의 머리와 판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소망은 날로 커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심판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침례 요한은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외쳤을 때 놀랍게도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케 어려울 만큼 위대한 분이 오는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성령을 기어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하늘에 대해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부었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받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또 놀랍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능력 많은 사람, 뛰어난 사람들은 화려한 곳, 칭찬받는 곳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낮고 소외된 곳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 치유와 이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사단까지도 쫓아내고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 병든 자 고쳤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세가 또 있다는 것을 알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들 안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어떻게 나냐면요, 마치 좋은 향기를 우리 품 안에 넣게 되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 향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아름다운 향기가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보선 생활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했을 때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선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것들에 의해서 생각과 사고가 꼬여있는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교훈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율법처럼 매주 교회에 와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못 받으셨으면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 종교는 이렇게 하면 뭐가 얻을 것이다, 직급이 높아질 거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큰 자에게도 작은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강한 자에게도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게 하나님께 선물 준 것이 달라져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호들갑 떨지 않아도 아주 조용하게 내 안의 향기가 내 삶을 강건케 만들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능력이 강건케 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제까지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한 신분이 아니라서 이제는 소망과 기쁨을 갖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힘들었던 것은 오늘 새로운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새 것이 된 뉴 크리에이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삶에 미션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평화를, 화평을 전달하는 미션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세 군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 순간에 그런 행동이나 말과 했을까 하고 실패하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크리에이처가 되면 자신의 삶에 화목이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하게 되면 내가 가족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하고 화목하게 되면서 하나님과도 다시 화목하는 그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존재고 세상은 관리할 존재지 의지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뒀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 삶을 기쁨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화평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축복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둬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